신도 대중은 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집전 스님의 묵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라시대 사복이가 원효 스님을 청해서 자기 어머니 장례를 지내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는데 원효 스님이 그러죠. 나지 말진저 죽기 괴로워라. 죽지 말진저 나기 괴로워라. 그러니까 사복이가 한술 더 뜹니다. 큰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시냐고. 그냥 나고 죽기 괴로워라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오늘 참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백중기도도 해야 되고 또 초삼일 기도 회양도 해야 되고 또 칠석기도도 해야 되고 법회도 해야 되고 제사도 모셔야 되고 바쁘죠. 근데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또 청했으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좀 저희들이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열대 기후가 점점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비도 오고 저녁에 비가 왔다 아침이면 개고 낮에도 스콜성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날씨에 적응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백중기도 한참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럽니다. 내가 백중기도를 하는데 영가가 무슨 영향을 받겠는가? 어디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과연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가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겠는가?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은 백중기도 하면 좋다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더 좋아진다는데 그러죠? 영가가 무슨 영향을 받겠는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설따라처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영가의 속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영입니다. 육신이 있는 영. 죽은 사람은 육신이 없는 영. 태어난 사람은 역시 육신을 가진 영. 이렇게 볼 수 있죠. 영가에게는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지몽매라 그럽니다. 영가는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지는 아는 것이 없는 거죠. 몽매는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영가는 방황하는 어리석은 무명중생일 뿐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 오직 업력의 노예가 돼서 방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우침과 깨달음을 줘야 된다. 그런 존재가 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영가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존재가 영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처음 간 데 가면은 불안하죠. 참도
처음 간 데 가서 자면은 불안합니다. 역시 영가 역시 마찬가지다. 셋째로 영가는 무한히 집착하는 존재더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재산, 명예, 내한테 잘해준 놈, 못해준 놈, 미운 놈, 좋은 놈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 되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당신의 길을,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려야 한다. 자신의 실상, 본 모습을 깨달아서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넷째, 영가는 매우 영리하고 영악한 존재이더라. 잘해준 놈한테는 잘해주지만은 못해준 놈한테는 못해주기도 하고, 마지막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영리한 존재더라. 다 식으로 보고 식으로 듣기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한다는 말과 같이 눈치가 매우 빠르고 나쁜 말로 아주 야가 빠진 존재가 영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떠나서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영보다는 인지 능력이 9배나 된대요. 9배 이상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영가는 식이 맑아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 걱정해서 한문으로 하는데 알아들을까? 영어로 해드리는데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가는 다 하네. 마음을 읽기 때문에. 다섯째, 영가는 지은선덕의 존재이더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덕을 베풀어준다. 영가의 어떤 베풀어주는 덕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덕. 살아있는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정성으로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 먹으면 안 되고 그럽니다. 그 음덕이지요. 반대로 딴 생각을 하고 시원찮게 지내고 정성으로 안 지내면 이놈 봐라 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의 5대 속성을 무지몽매, 공포불안, 집착지묘, 영리영악, 지은선덕.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흔히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가의 속성을 5대 속성이라고 해요. 그 영가에는 또 5대 신통이 있습니다. 들어 노신들한테 간혹 들으셨을 거예요. 영가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있을 때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부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첫째는 호명즉지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바로 작용을 해요. 합창단 그럼 바로 작용을 하잖아요. 왜 작용을 해요? 제가 승원 스님은 내가 죽어서 승원 스님 영가 그러면 바로 귀가 열려서 작용을 해요. 이게 호명즉지예요. 이름 부르면 곧 온다. 어디에 있어도 작용을 해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지만 작용을 해요. 마음을 식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게 호명즉지입니다. 둘째는 해안천리입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가는 다 봐요. 왜? 식으로 보니까. 그래서 천리박도 흔히 볼 수 있다. 해안천리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다 볼 수 있다. 이것을 해안천리라 그래요. 세 번째는 장벽무예라 그래요. 육신의 세계에는 문이나 벽과 같은 장벽이 있으면 통과하지 못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가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기차도 턱 타고 깡통도 발로 턱 차고 그러죠. 네? 다니지 못하는 곳이 부처님의 금강보좌다. 또 임신하는 어머니의 뱃속 자궁이래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범어사 명학동지라는 그 스님이 계십니다. 너무
구두 세고 모으기만 모으고 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범어사 저 밑에 해행당 밑에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삽니다. 그래 죽었어요. 그래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 자기가 모아놨던 뭐 논밭 무슨 뭐 물건들 그래서 구렁이가 됩니다. 그 범어사 해행당 창고에 구렁이가 됩니다. 그걸 못 떠나니까 집착을 해서 아까 집착지묘라 그랬죠. 근데 그 상자를 똑똑한 상자를 하나 뒀어요. 저 지리산에 가면은 칠상사를 지나서 지리산 금대가 있고 금대를 지나서 뚝 더 올라가면은 영원사가 있어요. 영원사 위로 올라가면은 보조국사가 수행했다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상무주암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원사에서 머물렀어요. 그 스님 명학동지 제자가. 그래 하루는 딱 참선하고 산매에 들어서 보니까 자기 스님이 죽었는데 보니까 범어사 창고에 구덩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 빨리 스님을 제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싹 옵니다. 오니까 다른 상대들이 그래 욕을 해요. 저놈이 평소에는 한 번 은사 스님한테 발걸음도 안 하더니 혹시 뭐 얻어갈 게 있나 싶어서 왔는 뭐야고 그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후원해서 일이나 하다가 49일 되는 날 위에 법당에서는 49일이 된다고 막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이 영원 스님은 죽을 한 그릇 딱 써가지고 그 범어사 창고로 갑니다. 창고로 가서 스님하고 불러요. 이런 얘기하면 기가 쫑긋하죠? 그래 구렁이가 한 마리 슥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 드시고 해탈하십시오. 그래 죽을 다 구렁이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구렁이가 죽을 먹고 이제 육신을 벗어요. 그래서 스님이 탁 이렇게 이제 산매에 들어서 영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 스님의 영을. 이상한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싹 못 들어가게 막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막고 이러다가 사람 자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늑수구리한 부부가 사는 집에 인도를 시킵니다. 그 스승의 영을. 그래서 태어난 뒤에 얼마 있다 가서 그 아들을 달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야기가 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상자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를 잘 둬서 내가 이렇게 윤회를 하지 않고 깨닫게 되었다 하고 서로 웃고 손뼉을 치고 서로 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범어사 병학동지 전설 따라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업력에 의해서 아주 환상적인 세계로 생각돼서 들어가면은 그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구리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근데 그 영이 볼 때는 환상적으로 보여요. 들어가고 보면은 이미 그 몸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또 정전의 힘, 진원, 다란이의 힘을 빌려서 영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장병무회. 네 번째는 지인신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히 꿰뚫어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독경하고 있을 때 금강경 읽으면서 딴 생각을 촛불을 껐나 가스불을 껐나 하면은 영가는 그걸 읽어요. 의식을 읽어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연불을 하는 스님도 더 중요해요. 스님도 딴 생각하고 연불을 하면은 영가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집중을 해서 한 생각으로 그 연불 내용과 같이 관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이후 제사에만 마음을 둔다거나 또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영가가 짜증을 내고 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화를 내는 과보로 더 나쁜 것으로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할 때는 스님이나 대중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족불리지입니다. 영가는 땅을 내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 땅이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근본 바탕을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 물질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해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화장을 할 때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구누구시여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집착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떠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평소에 관절염을 앓다 죽은 영가는 나중에 죽어서도 관절염이 없는데도 관절염을 앓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낀대요. 이거를 업병이라고 그러고 전생병이라고 그럽니다. 전생병. 몸은 없어졌지만 육신에 집착하던 습이 이어져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영가에게 5가지 능력이 있는데 호명즉지, 해안천리, 장병무회, 지인신명, 족불이지 그럽니다. 다생의 훈습을 버리지 못하고 훈습에 매여 있으니까 훈습에 벗어나도록 부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영가의 집착과 번뇌와 분별과 모든 업장을 녹여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티베트에서 바르도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하기까지의 중간 세계를 바르도라고 합니다. 바르도. 이 세계와 저 세계의 틈새. 낮과 밤의 그 공간. 이걸 바르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중음이죠. 중음. 이 세상 몸도 아니고 저 세상 몸도 아니고 중음이에요. 중음.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그 바르도의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기니까 일부만 한다면은 죽음에 패배당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대의 집착을 놓아버려라. 그대에 있어서 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 그대의 삶은 끝났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할 때 정말 정성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영가도 영향을 받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참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백중기도예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백중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5가지가 있어요. 오늘 5315입니다. 5315. 영가의 천도를 할 때 6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청정한 도량이 조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대복을 타가는 운수대통한 거죠. 왜? 도선사라고 하는 청정한 도량을 만났으니까. 밥을 먹어도 지저분한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근데 도선사는 제가 늘 그럽니다. 해동제일 기도성지라고. 여기서 기도를 하니 얼마나 영가가 청해서 오면 좋겠어요. 기분이. 편안하겠어요. 기운을 받겠어요. 그래서 청정한 도량이 첫 번째다. 좋은 도량.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이상한 절에 가면 안 돼요. 이상한 절에 가. 두 번째가 뭐냐? 여법한 스님이 계셔야 한다. 스님이 시원찮게 연보를 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법한 스님이 계셔야 한다. 그런 절이 절로가 된다. 그런 면에서 도선사는 다 갖췄잖아요. 청정한 도량에 여법한 많은 스님들. 세 번째는 뭐냐? 여법한 의식입니다. 의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영가가 영향을 못 받아요. 그 49제 같은 걸 지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선사에서 49제를 모실 때 스님을 청해서 반드시 법문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을 모실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큰 스님의 수행력으로 영가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떤 분들은 꼭 어디 절에 내가 죽거든 야야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을 모시다 꼭 법문을 좀 청해라.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법한 의식, 네 번째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승경전과 법문이 있어야 한다. 독경을 해서 영가에게 깨우침을 주고 법문을 해서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대승경전 법문이다. 다섯 번째가 뭐냐? 많은 대중들이 많은 횟수를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선사는 딱입니다.
뭐 움찌가 하면은 뭐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백중 기도를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중의 힘으로 천도가 되고 대중의 힘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왕이면은 한 번에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자꾸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이 많은 시간만 된다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요. 혹자는 그래요. 아이고 작년에 백중기도 했는데 뭐 됐지. 올해 뭐 또 할 거 뭐 있나? 아니에요. 매년 하고 또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인연자들을 청해서 회향을 하고 천도를 해드린다면 그야말로 좋은 인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시식도 하셔야 되니까 딱 15분 맞췄어요, 지금. 15분. 그래서 어쨌든, 초3일 제일 좋은 법문은 신중기도 회향했으니까 이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아직까지는 그런데 세상도 어렵고 힘든데 돌아오는 한 달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합하고 하시는 일에 장애가 없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는 것이 최고의 법문이겠죠? 오늘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